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그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오늘 주시는 이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이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대략적으로 부활절 전 종료주일에 많이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종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이것은 오늘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 벳바게 이 두 곳, 특히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것도 베다니 앞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할 때 시작과 끝이 같은 곳에서, 즉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 즉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의 출발이 베다니였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신 것도 바로 그것 베다니.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베다니,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하늘로 올려지신 것도 베다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 둘을 짝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후에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로부터 6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고 그것을 푸니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6절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에 이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우리가 사도인데 이 사도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루려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도 그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성취함을 받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앞전에서 바디메오를 고칠 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내 삶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문제는 그 자신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들을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가 예수의 능력,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니까 자기의 외투를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맹인이 뛰어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4절 5절 6절에서 제자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행하니까 허락을 받고 그 나귀를 죽게로 데리고 왔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들어서 어쩌다 저쩌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그 정의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은 누구시냐?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늘로 올리신 예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성취를 받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이 남의 것을 그냥 풀어오는데 이거 왜 쓰냐? 그래서 버벅거리거나 당황하거나 어떤 다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말하니까 그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우리에게는 성취함이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아하수에로 즉 세르섹스 왕은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연회를 열고 인도로부터 그냥 큰 땅을 통치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와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술 취해서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한번 내 앞에 오라 그랬는데 왕비가 그걸 거절해요. 거기에서 왕이 분노하면서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면서 그가 왕과 가까이 가게 해서 결국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구원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성취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나는 지금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두 가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다음에 나귀라는 거죠. 나귀는 나귀인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나귀 새끼와 비슷한 그런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바로 나귀 타고 들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일상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나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귀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쓰심은 주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했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인간 이해는 그가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도 주세요.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는 자는 이 생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고 이 생에서 다 모든 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특별한 목적,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는 정말 주님에게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첫 번째로 사용되어진 것이 나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가리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인문학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자기 존재,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이런 그런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의 장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막 살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 예전부터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색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른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쓰지 않으세요. 그가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구별되고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인가?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만약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신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100배의 복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쓰심에 내가 주님에게 정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기에 그것을 풀어와서 이제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료가 갖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을 이루는 것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일련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게 허물을 발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 살궁리 하셨다면 예루살렘 안 가고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자기의 아방궁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악,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악한 세력, 그리고 불의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다가오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함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불의한 악이나 또는 불의한 세력이나 이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종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구조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는 이유는 내가 고난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불이익을 당하기로 결단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또 환난, 역경, 이런 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하고 그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그 종료가 갖는 의미는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고난, 환난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고 어떻게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절로부터 6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1장 1절로 5절에 6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불의한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나 악에게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도 우리가 묵묵히 견뎌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첫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 아주 단순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